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악수하는 사람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또 서열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연말만 되면 우리 청직이 또 임명할 때 사전에 섭외하게 되죠. 그래서 세우게 될 때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 말 중에 저는 할 능력이 못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아직은 섬길 때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저는 좀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만한 말씀인 것이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 재정이 없는 것 같고 또 못하는 것 같고 두렵고 이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제를 모를 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원래 부족한 자이고 원래 못난 자이고 원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악의 수렁에서 뒹굴고 있는 나약한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 앞두고 1년 전부터 그죠? 당별로 예비 경선도 요즘 온라인으로 또 투표로 다 하게 되고 온 국민의 관심이 1년 동안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뽑는데 왜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또 여기 쏠려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5년의 살림 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수아 엘리야를 부르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택하셨죠. 그리고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들의 자격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직 순종이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미래에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사용하셨던 것이죠. 모세도 70장로를 세웠고 12지파 수령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무리들을 혼자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데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파 수령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죠. 그 조건을 보면 지혜가 있는 자,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력이 어떤 실력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여 또 리더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때 점점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만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워서 또 재정과 구제의 일들을 봉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들의 자격은 좀 달랐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중에서도 목사 선교사보다 더 영성이나 사역이 탁월한 분들이 많으셨죠. 스데반, 빌립 집사님들 보십시오. 구제만 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전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그들이 사역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실 때도 그저 성령이 충만한 또 집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도 뭐 따라가지 못할 영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실 때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직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거가 이전에 중직자를 세운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제가 온 지 벌써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좀 세우려고 했는데 계속 코로나로 연기되고 벌써 3번이나 또 선거가 연기되고 3번째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 같이 장관을 하면서 좀 열심히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가문의 영광이요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는 지인들에게 다 전화하겠죠. 그리고 또 대기업의 총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직을 맡아서 좀 그 기업을 같이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화를 주시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력하자고 불러주신다면 그것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직분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특별히 신분과 자리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직책도 좀 다르죠. 직책은 이제 역할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임명하는 순장, 교사, 찬양대, 안내팀, 또 여러 섬김이들 임명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직책을 맡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이 직분이 나오죠. 디아코니아 바로 섬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직분에서 이제 집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 맡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8, 9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으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래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모할 만한 직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 어떤 자리를 사모합니까? 회사에서 진급하는 거, 또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한 단계씩 밟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라 하면이 초대교회는 이제 감독과 장로 용어를 같이 썼죠.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라 하면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될 직분 바로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에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는가. 또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시고자 하는 또 맡겨주신 직분, 영광의 직분인 줄 알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감격스럽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네 직분이 나오죠. 사도직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임시적 특별직으로 주셨죠. 폐하여졌죠.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로 또 네 직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장로, 또 집사, 이 권사에 대한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 목적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범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하나씩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의학적으로 이 외과 의사들이 이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골절된 부분을 맞추고 고쳐줄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도록 이 꿰어 맞추어 주는 경우에 이 다형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립된 당파들이 서로 합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고, 그리고 찢어진 거물을 깁을 때 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그리고 이전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는 경우에도 갈라디아서 1장 6장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면 이 고치다, 이 수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또 병든 부분은 고쳐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또 성도가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이 온전함, 여기서 나온 거죠. 영적으로 무장시켜줄 명령,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또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훈련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최정의 요원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세상을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 바로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부에 보면 우리 또 불신 자녀라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은 군복무 중에 있으면 다 명단을 올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군복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또 간증자 중에 군복무 또 전역하신 분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나라를 위하여 숭배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군인이 또 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전쟁이 났을 때 그죠? 투입되어서 또 작전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훈련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나쁜 군사, 게으른 군사, 악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라는 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죠.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가 나오죠. 봉사, 디아코니아. 그래서 실제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인, 집사, 또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온몸으로 봉사하라, 가만히 있고 어깨 힘주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위하여 주었기 때문에 봉사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고 섬김직이라는 거. 세상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그러면 그죠? 부하들 이제 통솔하고 어깨 힘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님자 소리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반대죠.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또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섬겨야 되고 또 함께 동력하는 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대신자들, 또 이웃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과 바꾸어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몸을 살리는 거죠. 몸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밖에 모르고 홀로 사는 이 시대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시대에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지죠.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봉사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이고 점점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부흥되어집니다.
주위에서 소문이 나게 되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어느 교회가 싸우는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고 말씀 위에 제대로 쓰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지, 우리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비전 목표처럼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만 현수막만 붙여놓고 1년에 한 번 얘기하고 평생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지 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은 파괴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건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너뜨림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집에 일꾼들을 많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집에 그릇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귀한 것입니까? 이 재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판가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유용한 그릇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이든 귀히 쓰는 그릇이든 그 그릇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인의 의향에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그릇을 만들고 황금으로 그릇을 만들어도 오물이 가득하고 쓰레기 담아 놓으면 쓰레기통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목사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교사, 또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책도 많이 맡기셨죠. 어떤 분들은 또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하며 방송으로, 영상으로 운행하며 음식으로 또 구제하고 봉사하며 다양하게 또 사역들을 감당할 또 직책도 맡기십니다.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각자의 분량대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받은 직책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살려주신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주인께 쓰임 받을 때에 그 결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에게 목사와 선교사의 직분도 맡기고 교사의 일도 맡기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도 주겠노라고 하십니다. 또 여러 직책을 또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바로 축복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직분도 직분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 영광스럽게 나에게 우리의 자신을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업적을 보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그죠? 한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영광스럽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죠? 당의 자기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후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검증하죠. 그래서 그저 사돈 8촌까지 다 털털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탈탈 털어버려도 괜찮다고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사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직분 사용과 직분 또 선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직분은 자기 자랑 과시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 목적이고 생명 살리고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총회헌법에 근거해서 잘 세워야 되고 또 후보들은 당사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3번이나 연기돼서 이번에 3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기도가 필요해서 또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준비하셔서 쓰시겠지. 그렇게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헌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4단계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 장관, 국회의원, 시장 뽑는 것보다 더 또 말씀대로 우리가 근거해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준대로 하면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제가 100%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기준은 이렇다. 2주 동안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성경적 기준은 이렇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또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헌법과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근거해서 1단계는 당에서 공천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총회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시면 장로와 또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먼저 나이를 보죠. 총회에 기준한 나이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이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젊은 사람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사역하기에 기력이나 체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교회 훈련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평신도 훈련, 사역 훈련까지 제자훈련 사역까지 3년 4년 훈련을 받게 되죠. 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철학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력이 있습니다. 교회 너무 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또 중직자로 섬기기는 좀 성도들을 알지 않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필요하죠. 예배 출석하는 정도, 또 훈련 과정, 사랑방 참여, 또 헌금의 모범이 되는가. 중직자는 교회 살림에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1조와 여러 헌금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1년 전에 결정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20명의 예비 후보가 당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되지 않죠. 2차는 뭐죠? 자신과 가족 검증입니다. 자신과 가족 검증. 본인이 동의를 하도록 본인 가족 동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영광의 직분인 줄 알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가족과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거절하고 어떤 분은 가족이 거절하기도 하죠. 그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75%가 동의하셔서 4분의 3이 또 후보가 되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물론 고사하신 분들 중에서는 인격적으로나 기도 또 영성 섬김에 있어서 더 탁월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또 장로님들이 그분의 삶과 여러 부분을 또 알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선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시는 게 있습니다. 저와 교회에서 참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분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필을 드렸습니다. 프로필에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목요일까지 제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고 알고 보니까 뭐 거짓이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회에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의회로 세 번째 결정하게 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검증이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되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임직하는 날까지, 노예가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그 이후에 우리가 임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6개월간 집중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훈련, 섬김 훈련, 기도 훈련. 그래서 금요 심야 예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중보기도 최소한 50% 이상은 또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출되신 분들은 이제 일정의 출석표를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분들이 몇 프로 참석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도록. 그래서 신중하게 뽑아야 되겠죠. 물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 훈련은 이번 2년 동안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10%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는 예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죠. 온라인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출 기준으로는 뽑지는 않고 이제 되신 분들 다음에 6개월 훈련으로 차후에 미루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이 새벽에 또 운행하는 것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또 섬길 수 있는 시간, 건강, 환경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 열심을 내지 못하는 환경이고 또 멀리 타도시에 있는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가까운 교회 가든지 또 저녁에 와서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공동적으로 느낀 게 뭡니까? 그렇게 다들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 어려움, 죽음의 바로 문 앞에 있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택 장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예 장로 고시를 우리 요즘 고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장로 고시를 통과한 자만이 또 임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필을 나누어 드렸는데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가지 중요한 건 첫째 모두 인격,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존경받는 사람,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이 싸움꾼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됩니다.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 공유, 7년간 훈련받을 기회를 드렸죠. 단임 목사와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훈련을 통하여 준비되는 것. 감사한 것은 모든 후보들이 그죠? 다 사회훈련까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안 받는다, 못 받는다, 나간다 그러다 그죠? 다 순종하고 감정의 주인공 되시고 본인이 이제 전도하시고 훈련 받으시라고 너무 좋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7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3년 4년 제자훈련 받은 것만 해도 사회훈련까지 받은 것만 해도 이미 후보로서의 기본은 다 통과했습니다. 컷은 다 통과하신 분이고 충분한 자질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음에도 훈련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범, 가정의 모범은 가족이 동의하셨죠. 자녀들이 본의 아니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동의를 거쳤습니다. 교회 사역의 모범은 다음 주 선거하게 되죠. 사회의 모범, 그것은 우리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인 경건이죠. 예배, 기도, 모범, 섬김의 모범이 되는가? 그래서 기도거리를 뽑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하여 나보다 더 기도해 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검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음에 당선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약 후보들 서약한 것들 제가 사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제가 또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후배들이 따라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배들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계속 또 싸움꾼이 되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선배가 거룩의 모범,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중에 10년 동안 혼자서 새벽 운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주차 봉사하시고 방역해 주시고 그죠? 안내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먼저 섬겨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님 교회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주차장에서 계속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방역하시니까 성도님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죠? 이게 제대로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또 먼저 되신 집사님들 그죠? 30분 전에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선배들의 본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본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합니다. 저분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간사가 되었는데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명칭으로는 그죠? 목사님, 선교사님, 간사님, 뭐 또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아유 누가 뽑았나 기도도 안 하고 자리도 안 지키고 다 합니다. 이름은 부를 수 있지만 존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앞에 나와 있는 기준 자연스럽게 지키고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후보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나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협력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년에도 뭐 공동회의 때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후원 목회자들, 간사님들, 사역자들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뿐이 아니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할 분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봉사자에게 직분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 복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봉사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중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같이 읽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주시죠. 넘치도록 하십니다. 못 받을까 봐 안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 직책 맡으신 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찾고 또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주신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기 때문에 영광의 직분이고 사모해야 될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선출을 되면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다니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을 모아주시다니 하나님 뜻을 알고 겸손히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에서는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또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죠. 혹시 선출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기억하고 다음에 또 섬기라고 더 준비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금 자리에서도 영광스럽게 섬기고 한 명도 시험 받는 분들이 없기 바랍니다. 시험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역사하지 않고 어둠이 역사하려다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님 또 본인에게 교회에 유익되게 하시고 감사의 축제,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시험 드는 자가 없고 시험 든 자도 한 명도 떠나가지 않고 다 더 남아서 더 충성되고 더 준비되고 더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맡기시는 신실한 일꾼 되시고 영광의 직분 사모하시고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 신실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